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0페이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비대면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점점 세상이 어지러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온전하지 않은 것들이지요. 그런 수단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런 사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태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은 갈릴리 사역,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4절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말씀에 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셨죠. 그러나 그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행함과 말씀을 듣고
무리들을 이루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부터 온 자들도 있고 중간에 합류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줄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를 돌아보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쫓고 있죠.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왜 나를 따르고 있니? 나를 따르려면 어떠한 자세로 따라야 되는지는 알고 있니? 너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너희들의 생각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고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그 이전까지 따르는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다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기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왜 따를까요? 랍비어 선생님임으로 따릅니다. 혹 어떤 자들은 메시아일 수도 있다. 메시아로서 따릅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그리고 또 그들을 구원할,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너희들의 목숨까지 미워하고 나를 따르라. 나보다 앞선 것들이 있다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아니라 너희들 기대의 성취라면 너희들은 결단코 나를 따르지 못하고 제자가 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수단, 그것들과 너희들의 기대가 다를 수 있다. 그것을 아느냐? 이 당시까지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줄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혹 그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중에 대다수는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 그 성취로서 예수님이 이루심, 그것들과 따르는 자들의 구원의 모양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누구를 위하여? 내 처자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즉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즉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내가 바라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가정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음으로 이것이 구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기대는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국의 회복입니다. 저 메시아는 그런 것들을 해주겠지. 이제는 우리가 이런 노예 신분, 속국의 백성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겠지. 모든 것들이 안전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옛 영화, 모세와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영화를 회복할 수 있겠지. 따르는 무리들의 거의 다가, 아니 전부 다가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심히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나 왜 쫓아오는 거냐라고 묻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세를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원하여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그리고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합이 예수님과의 결속, 결합, 연합, 이것이 가장 먼저 이어야 되고 그 나머지는 예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교회 나가면 내 자식이 잘 되겠지. 내 미래가, 내 꿈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다윗 왕국처럼 번영하는, 이분을 통해서 로마를 쳐부수는 그런 구원이 오겠지. 그런데 27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십자가란 죽음이죠. 고난입니다. 수모입니다. 무능력입니다. 십자가형이란 원래 페르시아 지역에서 사형제도로 사용되었다가 그리스를 통하여 로마까지 온 겁니다. 주로 정치범들, 반역범들, 추한자들, 수모를 당해 마땅해 라고 하는 자들이, 그리고 이 자를 십자가에 매달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고 다시는 저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 사형의 방식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십자가에 왜 매달려 죽일까? 그냥 교수형도 있고 목을 쳐도 되는데, 십자가에 매다는 이유는 고통을 오래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런 죄를 지면 저런 고통을 받아가며 비참하게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다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못질하고 축 처지면 빨리 죽어요. 호흡이 마비돼서. 그래서 이렇게 바치는 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통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통받는 죄인을 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랬던 건 십자가가 아니라 로마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위대한 왕국의 회복입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가 잘 되는 일입니다. 보여지는 나라의 풍요입니다. 안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상 것을 버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욕에, 그 고통에, 그 무능력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럽니다. 그들의 의도와 따르는 사람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땐 예를 드십니다. 망대의 예와 전투의 예를 드십니다. 망대를 짓고자 할 때 다 망대를 준공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준비한다. 그게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나 예수도 그리하다. 내가 망대를 짓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망대를 짓는 사람이 되려면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망대를 지을 수 있는 사람, 결단한 사람, 마음을 먹은 사람들만 따라오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를 따르려면 십자가까지 따르라는 겁니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여와 풍요와 질서와 안전을 구한다면 나를 따를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 도망가게 돼 있다. 전쟁도 마찬가지다. 임금은 이기기 위해서 준비한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전쟁을 질 수가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소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물론 가지고 있는 물질일 수도 있죠. 그것이 가장 큰 의미이겠죠. 근데 소유는 여러분 소유 중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귀한 것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갖고 싶은 것, 이것을 꼭 이것만은 갖고 싶어요 라고 하는 여러분의 보물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이 땅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심판을 받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나는 왕이다. 그런데 내가 세울 왕국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정말 이들은 많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정말로 그들이 기대하는 큰 일을 벌이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부터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소유, 너희의 생각, 너희의 질서, 너희의 바람, 너희의 기대를 버려라.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찾고 이루기를 기도하라.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겠지.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자기의 소유로 가득 찬,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베드로마저 떠나갑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주장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대로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이 나라의 보여지는 나라의 현상을 격파하고 혁파하고 뒤집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나라, 그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점점 더 약화시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무엇일까? 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렇게 가고 있을까? 그리고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칭찬을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왜 나를 따르고 있니? 그 이유가 분명하냐? 그 이유가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의 것이냐?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국민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누구를 살릴까? 유대 백성들의 선택은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는 혁명가거든요. 칼로서 로마에 저항하여 독립, 다윗의 왕국 회복.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전투 의욕을 약화시킵니다. 심지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백성들은 이 나라, 이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이 주춧돌이 되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따르는 자들은 이 나라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들은 다 실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내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열심히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나를 따라오면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내가 줄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너희의 소유, 너희의 생각을 다 버리고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을 이미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왜요? 우리가 바랬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짜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맛을 잃은 소금, 이 지역에 사해가 있죠.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사해로 모든 물들이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소금물이죠. 소금 호수입니다. 근데 그 소금은 기간이 지나면 짠맛이 없어져요. 쓸 데가 없어요. 비료로도 쓸 수도 없고 아무것도 쓸 데가 없는 것이 됩니다. 짤 때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짠맛을 잃어버리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예수를 따를 때 너희들의 소유와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기대와 너희들의 생각과 자세와 삶의 모습으로 예수를 따른다면 너희들은 짠맛을 잃은 소금밖에 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건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끝이, 구원의 시작이, 언약의 성취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뿌리신 피로 십자가에 어린 양처럼 제물로 바쳐짐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취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전제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누군가를 따르는 사람들, 세상도 그렇죠, 지금. 소리들이 대한민국이 반으로 쭉 갈라져 있죠. 소리들이 큽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
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닐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의 목숨, 자기의 소유를 위하여. 그렇게 세상이 시끄러운 겁니다. 누군가를 죽여서 누군가를 로마를 부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안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부르사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만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보기에 확실치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도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 예수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기대로 예수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에 모입니까?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될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와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귀한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자리에 예수님 자리에 혹은 그 앞에 무엇인가가 있다면 사건 속에서 말씀보다 우리의 지혜들이 앞장선다면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요. 십자가를 지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는 부모, 형제, 소유, 자기의 위치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죽음 중에 가장 힘든 죽음. 상실 중에 가장 큰 상실. 무능력 중에 가장 큰 무능력. 조롱 중에 가장 큰 조롱 속에 죽어가는 겁니다. 누구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고 세상의 질서를 다 부인함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내 육체가 죽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만 남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 말만 믿을 수 있어? 너희들 하나님 말씀만 믿을 수 있어? 그것만 좋아할 수 있어? 그것만 얻기를 원해? 그런 자들이 따라야 된다. 그런 자들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이 내버려지는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될 것이다. 보는 자가 다 비웃을 것이다.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따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떤 중심이 되어야, 어떤 삶의 모습이 되어야 진정 내 버려지는 맛일은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지 아니하고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 육체, 모든 것. 나는 예수님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래. 그런 자만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그런 자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만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이 십자가로 모욕했습니다. 세상이 십자가로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낮게 십자가로 더욱더 낮게 모욕했으나 하나님이 하늘로 들어 올리사 높이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진정 예수님이 오신 그 뜻,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좋아하며 따라갈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것들을 원하는 자들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어 모든 이들의 밟고 버려지는 그러한 자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말씀을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 무리들을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는가,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으면 뭐예요? 무리들이 따라갑니다. 몇십 년 믿으면 뭐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데. 사건 속에서 가룟 유다가 되는데요. 내가 바라는 예수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세상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질서와 여러분이 원하는 소유를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처자,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과 부모님을 다 버리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버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더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예수님 잠깐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멸시와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상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세상에선 멸시받고 하나님께 높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실 결심이 되셨습니까? 이게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원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쓰러질 때 또 기도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것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곳, 예수님이 우리를 사하신 그곳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요. 우리 저 요번 사건 어떤 사건을 우리 반창에 고등학교 반 어떤 애가 무슨 사건이 닥치니까 의견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평가들을 막 해요. 그 사람들이 다 장로예요. 나이 먹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내 나이쯤 되니까 다 장로 됐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말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 같지 아니한가를 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한 사람이 판결을 받았는데 하여튼 뭐 징역 몇 년에 벌금 얼마에 이거 갖고 또 나뉩니다. 한 장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약해. 판결이 너무 약해. 더 세게 했어야 돼. 여러분, 저 사람이 죄인일까 아닐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본인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기도해 주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물론 바라보고는 있지만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는 사람인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잘 됐네. 어떤 사건에서. 어떤 진영들을 놓고 판단도 하고.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화평이 있어요. 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저 죽이자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 소리들이 너무나 커요. 이쪽은 저쪽 죽이고 저쪽은 이쪽 죽이고 무엇으로? 오만과 교만으로. 그들이 참이고 그들이 옳다라고 하는 소리로. 너희의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님 말씀만 따라오라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자신을 발견하고 회칠한 무덤 같은 자신을 발견하고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가 쓰임받고 버림받을지. 세상에 소리 지르는 사람들 많죠. 정치적으로도. 그 사람들 다 쓰임받다 버림받거든요. 인간들은 그래요. 필요할 때 쓰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버립니다. 한때 위인처럼 올려도 한때 전사처럼 뛰어 올려도 자기가 불리하면 버리는 겁니다. 버려지는 사람은 나 버리지 마세요 하고 또 소리 지르는 거고요. 예수님은 안 그러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 피로 오라, 내 보혈로 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자들은요. 로만을 심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참 불편했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로마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 나라의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회복하십시다. 이 어려운 코비드 사태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이 사태가 극복될 겁니까?
여러분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제일 좋은 사람이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죄인이에요.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용서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온전케 하신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구합니다. 내 능력과 내 무엇으로 나를 따르는 무리들을 봐. 그거 보고 무슨 지지자? 도저히 깨지지 않는 지지자 몇십 %.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세상에 매이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을 왜 따라갈까?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 육체를 십자가에 죽여서 오로지 하나님의 것만 남고 오로지 복음만 남고 오로지 천국 말씀만 남고 다 무너지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겠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천국은 누가 만듭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좋습니까?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걸 기도하셔야죠. 그들의 소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저들의 소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기에 줄레줄레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화평하고 통합한다는 거요,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은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화평. 그럼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뭐 해야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발 제 후 세대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나라에 화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지옥으로 찢어져서 나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나라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아하니 우리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후손들은 그런 나라 안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아파하고, 나아가서 우리 후대들은 이웃과 친했으면 좋겠어요. 일본과 친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본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한국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화평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다 버리고 사랑의 나라 이루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 설교에.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 속에서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나뉘어 오만하고 교만하며 싸우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왜 인간들은 나뉘어서 싸우느냐. 구원은 하나님에게밖에 없어요.
바이러스에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혹은 사람과 만나는 거, 거리 띄우는 건, 마스크 쓰는 게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 해보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아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을 깨달을 때입니다. 아멘. 제발 싸우지 마세요. 아멘. 제발 자신을 발견하고 아멘.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성취를 기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것들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화평하며 행복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께를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발 우리 교회부터 시작하십시다. 저부터 시작하십시다. 우리 병원부터 시작하십시다. 우리 총회부터 시작하십시다. 세상 것 다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만 압니다. 나는 복음밖에 모릅니다. 세상 일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그 말씀만을 이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믿으며 기도하며 삽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화평이 있어요. 그럴 때 겸손이 있어요. 그럴 때 자기의 무지가 드러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오셨습니다. 너희들 왜 날 따르니? 너희들 무슨 모습으로 나를 따르고 있니? 너희들이 갈 곳은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은 그 십자가 거기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취가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며 담대하여 믿으며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남들에게 자랑하며 교만할 정도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들 진정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를 따르면서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주장과 너희의 기대로 가득 차서 예수를 따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기대와 성취를 위하여 따르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화평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